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또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굳었던 마음과 딱딱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또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또 들려주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 심령 가운데 심고 또한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더 깨달아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삶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3대 절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3대 절기는 이제 여러분 이제 눈 감고도 얘기할 수 있죠. 3대 절기가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맥추절, 세 번째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세 개의 절기. 근데 이 세 개의 절기를 이어주는 또 절기가 있었죠. 그죠? 유월절을 와 함께 지내는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였어요. 그죠? 근데 그 무교병 절기와 유월절 사이에는 또 같이 초실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7주가 지나면 그 다음 날이 맥추절로 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맥추절 지난 다음에 이제 3개월 후에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에는 보리수확이 아니라 밀수확이 완전히 끝나는, 가나안 땅에서 밀수확이 완전히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맥추절 다음 날부터는 이제 여름 과일을 수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무화과 열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포도까지, 감람류와 포도까지 해서 모든 여름 과일을 마치는 또 달이 6월 말까지가 마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7월 첫날을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필히 어떤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순양의 뿔이라고 했어요. 왜 순양의 뿔로 만들어져야 됐습니까? 순양의 뿔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다 어떤 이야기를 생각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잖아요. 근데 바치러 갔을 때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멈춰라 하죠. 그러면서 고개를 들어서 뭘 보게 해요? 수풀에 순양의 뿔이 걸린 것을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뿔이라는 것은 특히 순양의 뿔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런 거잖아요. 이삭 대신에 제물을 예비하신 거잖아요. 이미 다른 곳에서 모리아산 밑에서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순양을 준비해서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같이 올라오고 와서 수풀에 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을 풀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준비하신 제물이네 라고 하면서 그 땅을 뭐라고 붙여줬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나팔 7월 1일, 이제 모든 수확이 끝나는 7월 1일 날 나팔을 부는 것은 뭐예요? 이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거두어들인 그 곡식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거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새해도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은 7월 1일을 새해라고 신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새해부터 시작되는 모든 공급함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부른 나팔이 바로 뿔나팔, 바로 양강나팔을 불러서 나팔절을 지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팔에는 어떤 거 있어요? 이 나팔은 세상에다 외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왕이 다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다 공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선포하는 게 바로 이 양강나팔이에요.
근데 또 나팔이 또 한 번 불었단 말이에요. 나팔을 또 분 적이 언제였냐면 전쟁을 시작할 때 불렀어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나팔을 불라고 했어요. 그죠? 마지막에. 일곱 집사가, 일곱 제사장이 이 일곱 나팔을 함께 불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외침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기셨다라는 외침이었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 양각 나팔 소리는 뭐예요? 승리.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이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여호와 이레의 양각 나팔을 매일 매 순간 그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으로 또 삶으로 부르고 오셨죠? 네,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자, 근데 이 나팔절을 지나고요. 이제 수장절, 우리가 이제 본문의 3대 절기인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한 15일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15일에 남아있는 그 사이에 7월 10일 날 또 하나의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공식적인 절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절기이죠. 대속죄일. 들어보셨어요? 대속죄일? 예. 근데 우리는 6월절 같은 걸, 6월절은 많이 들어봤지만 대속죄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6월절만큼이나 대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지켰던 절기예요, 이거는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지킨 게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6월절과 대속죄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대속죄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6월절은 출애굽하는 그 밤에 지켰던 게 6월절이니까 이것을 평생 영원토록 자녀들에게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대속죄일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그러니까 유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요, 성막이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막이 지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성막 안에다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을 지정하시고 아론을 통해서 그 성막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사장의 직분을 다 아들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 성막에 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그 불을 다른 불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불이라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불을 가져온 거거든요. 무슨 라이터 불로 붙였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번제단에 있는 불, 그 거룩한 불을 가져와서 붙여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징벌하신 거죠. 자,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볼게요. 사진을요.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이렇게 세마포로 이렇게 쫙 이렇게 둘러져 있죠? 그래서 문은 문은 오른쪽에, 여러분은 오른쪽 있지? 오른쪽이요? 그죠? 오른쪽, 그러니까 문이에요. 한 10m 되는 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문이 10m면 넓은 문이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마포로 다 둘러져 있고요. 왼쪽으로 있는 조그만 건물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죠? 다음 사진 보면 여기가 이제 성소예요, 성소. 그리고 동그라미 뒤쪽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휘장이 있는 거죠. 그게 휘장이에요.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동그라미 친 게 바로, 향단, 뭐라고 했죠, 제가? 분향단이에요. 저기에 불을 붙여서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은 냄새를 피우는 게 아니라 연기를 만드는 거예요, 연기를. 왜 연기를 만들까요?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하시거든요. 근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을 피워서 연기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주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죽지 않도록 그런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 때나 성소 휘장 뒤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로 봐서는 이제 주석가들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가 자기 미대로 지성소까지 들어가려고 하다가 죽은 게 아닌가 이러한 주석도 있는데 이건 어쨌든 본문에서는요
다른 불을 가져와서 그 향을 피웠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 2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피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 아니면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임재하시는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요, 어느 누구도 영원히 갈 수 없는 장소인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단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에 대제사장만이 그 희생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 레위기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16장 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딱 한 번, 이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절차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레위기 16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속죄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나 맥추절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실절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건데, 이 지금 대속죄일은 광야에서 지금부터 시작된 거죠. 성막이 지어진 것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그때 광야에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 당시까지 지켜졌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에 내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마셔라라고 했잖아요. 그 명절 끝날이 바로 이 대속죄를 지나서 초막절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대속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그죠? 그래서 자세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 그림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대속죄일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모든 제사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론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가문에 의해서만 세워지게 상속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구별되지 않은 불을 사용해서 성소 안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셋째와 넷째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 직분을요. 근데 예수님 때는요, 사위가 대제사장이 됐어요. 가야바의 아들, 가바의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죠? 돈으로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단순히 구별되지 않는 불을 사용한 것만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은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소에 구별되지 않는 불을 사용하기까지 나답과 아비후의 삶은요, 대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죄인데 이게 죄가, 그 죄의 성향이 쌓이고 쌓여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 죽음은 그걸 왜요?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다른 불만 가져와서 써서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분도 중요하지만 이 직분에 맞는 삶을 강조하고 계세요, 지금. 그죠? 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요, 오늘 내가 할 일이 뭐지 하면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때도 내가 내일 직장 갈 텐데, 내일 그냥 멍하게 있다가 직장 가는 게 아니라, 내일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유진 집사님? 그렇잖아요. 내일 할 일이 있으면 오늘 가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해서 빨리 끝내고 오늘 와야 되겠다 하면서 그 일을 딱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직분에 맞는 말을 계속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자녀답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매일 생각하냐는 거죠. 그죠?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사냐는 거죠. 내가 집사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그럼 집사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그 다음에 맡은 직분, 여러 가지 그런 직분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고민하지 않으면 엉뚱한 불을 가져와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이제까지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들어갈지라도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이라도 혹시 1년 동안 깨닫지 못하는 죄,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겼다면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내서 그거에 맞게 송아지,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숫송아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직분에 맞게 숫송아지와 그 다음에 순양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이제 레위기 16장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읽지 않고. 자, 그러면서 주목할 게 뭐냐면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의 복장이 바뀌어요. 복장. 자, 어떤 복장으로 바뀌는지 4절, 딱 그날만 바뀌는 거예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발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라. 자, 오늘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이 이제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나의 죄, 알지 못하는 그 죄들을 위해서 숫송아지와 양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드리기 전에 뭘 갈아입는 거예요? 먼저 옷을 갈아입어요. 다 뭐예요? 세마포로 만든 속옷, 그 다음 세마포로 만든 속바지, 세마포로 만든 띠, 그 다음에 세마포로 만든 관, 다 세마포로 통일을 시켜요. 완전하게 풀코디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보통 때 대제사장은요, 어떤 옷을 입냐면, 에봇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에봇은요, 4가지 색깔의 실로 만들어요. 그 당시에 4가지 색깔이 들어간다는, 특히 홍색이나 자색 실은요, 굉장히 비싼 그 바다 소라에서 염색료를 빼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왕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자색과 홍색은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 실을 짜서 그 사이에 또 금실을 넣어요. 한번 제가 사진을 띄워놨습니다. 그 당시에 광야에서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저 옷을 입었어요. 네. 자, 보면, 그런데 그 앞에는요, 12개의 보석을 담긴 흉배, 가슴패가 있어요. 되게 비싼 보석을 달았어요. 12개의 보석.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뭐 어깨에도 보석을 달았고, 그 다음에 띠도 굉장히 화려하게 띠를 띄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그 관이죠. 이게 모자를 관이라고 하는데, 그 모자 앞에 금판을 둘러서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딱 써가지고 이 모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거죠. 그죠? 화려한 거죠. 근데 대속죄일은 이 옷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에봇을 벗어버리고요. 속옷, 세마포로 만든 속옷, 세마포로 만든 겉옷, 세마포로 만든 띠, 모자까지 다 흰색 세마포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이 대속죄의 모든 절차를 직접 대제사장이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세마포라고 했지만 이 옷의, 이 세마포, 이 옷의 재료, 대속죄일에 입었던 옷의 재료 세마포는요, 성막을 둘러싼 천이 바로 세마포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천인데, 거룩한 옷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에봇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은 대제사장의 모습은요, 하늘의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었대요. 네. 그러면서 대제사장은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집안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로 숫송아지와 양을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옷을 흰 세마포로 입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직접 이것을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자기와 자신의 죄와 집안의 죄를 위해서 그 숫송아지와 양을 칼로 죽인단 말이에요. 번제단 앞에서. 그러면 그 피가 어디에 튑니까? 네.
대제사장 흰색 옷에 확 튈 거 아니에요. 뭐 비닐을 쓰고 튈까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도살하진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 피가 다 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대제사장의 모습은 뭐예요? 거룩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잖아요. 1년 동안 대제사장의 모습은요, 거룩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죠? 대제사장 자신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대속죄일에 흰 세마포를 입고 자신이 직접 그 숫송아지와 양을 딱 죽였을 때 그 피가 나한테 튀잖아요. 그죠? 이 피 묻은 것을 보고 뭐예요? 여전히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조차도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죄인이야. 나는 이 정도는 죄인은 아니야.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 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회적인 신분, 어떤 성품, 인격 상관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은요, 내 권력과 명예와 또 나의 뭐 어떤 외모와 인격과 관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속죄의 제물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속죄 제물을 뭘 취하냐면 2마리의 염소를 취하고 그 다음에 양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취하게 됩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레위기 16장 7절과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염소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 회막문, 거기가 회막문이에요. 아까 넓은 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문 앞에서 그 순양 2마리를 바로 성막으로 들어오지 않고, 가져오지 않고, 먼저 뭘 합니까? 제비를 뽑는데요. 순양 2마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제비를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하나의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2개의 제비를 딱 넣고 딱 뽑아요. 그래서 한 염소가 처음에 뽑은 염소가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염소고, 그 다음에 뽑힌 염소가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이런 제비를 뽑은 염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2마리의 염소를. 그러면서 먼저는 대제사장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뽑힌 그 순염소를 잡게 됩니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죽여서 속죄물을 드리는데 어떤 속죄를 드리는지 우리 15절을 읽어볼게요. 15절.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피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하여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고 16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간에 여기서 숫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미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들어갔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벌써 속죄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첫 번째 들어가서는 번제단의 불을, 거룩한 불을 가져와서 그 향단에 향을 피워서 연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는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와 법궤 앞에 피를 뿌려서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지금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힌 순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몇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3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성소에 3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피를 어디에 뿌린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숫송아지 피로 해양같이 뿌린다고 했어. 휘장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안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숫송아지 피를 어떻게 뿌렸냐면 아론이 법궤 위에 뿌리고 법궤 앞에 뿌렸어요. 그러면 법궤 위를 바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그러니까 피가 뿌려진 그 법궤, 십계명에 들어있는 법궤 안에 위에가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위는 그 천사 모양으로 이렇게 2명의 천사 모양이 양쪽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앉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보기는 직접 보면 죽잖아요. 아무리 죄가 없다 하지만 그래서 연기를 아론이 가득 채운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자 그러면서 16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순양 여호와를 위한 순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서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뭘 위하여 한다고 돼 있습니까? 지성소를 위하여 또 회막을 위하여. 지성소는 그 가장 거룩한 곳이고 회막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뭐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어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회막이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요.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부정으로 인해서 지성소가 부정해지고 회막이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가장 거룩한 성막인데 어떻게 부정해질 수가 있어요? 라고 했었지만 모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완전한 주님의 그 피가 덮여졌을 때는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 1년의 그 속죄일에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2마리 양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염소를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은 그 순 염소를 죽여서 지금 지성소를 위해서 그 다음에 회막을 위해서 지금 피를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양, 여호와를 위한 순양은 이스라엘 죄를 대신해서 지금 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와 회막을 위해서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제사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 성전의 기물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지금 피로써 정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결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여러분. 그러면서 대제사장 아론은요, 그렇게 지성소부터 피를 뿌려서 또 성소로 나와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성막 뜰에 와서 또 그 번제단에 각 4군데의 피를 바르고 또 뿌려서 번제단까지도 거룩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 사진을 제가 하나 뒤에 본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대제사장이 직접 지금 다 이 속죄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전체 성막, 지성소부터 성막, 번제단까지 지금 성막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피로 덮고 있는 거잖아요. 성막을 피로 덮고 있는 거잖아요. 뿌리고 있고 덮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17절 읽어볼게요. 17절. 자,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그는 대제사장 아론이란 말이에요. 그가 지성소에서부터 해서 속죄를 다 이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그 성막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장막에 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막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만 지금. 아론만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성막의 거룩은 누구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성막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는 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론만 이 속죄의 피를 덮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는 상과 의자를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죠? 네, 바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성막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오직 그 한 분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그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이 보니까 여호와를 위한 순염소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의 속죄가요, 앞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호와를 위한 그 속죄 염소의 피가 바로 먼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적용시키죠.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적용되는 거죠. 그 피가.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죄에 대한 것을 알게 돼요. 의에 대한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회개함을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그 죄를 내가 어디서 회개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시기 때문에, 그죠?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가 완전히 무너졌었잖아요. 그랬을 때 제사장 에스겔이 어떻게 말씀을 선포했냐면, 맑은 물이 너에게 뿌려져서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여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의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우리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으로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역사하면요, 먼저 우리의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을요 부드럽게 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면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죄의 고백이 있잖아요.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이, 완악했을 때는 죄가 뭔지도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 아니면 의인인지도 모르고 유인인 척 살아가는 거죠. 근데 먼저 그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성령님이 계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었잖아요. 이 성전에 부어지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깨닫게 되면서 그 죄의 사함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찾습니까?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대속죄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그렇게 성막이 다 정결하게 된 다음에 성막 앞에 뭐가 메어져 있습니까? 지금 한 마리의 순염소가 있어요. 아사셀을 위하여 뽑은 그 순염소가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사셀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자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합친 단어인데 에즈와 아젤. 그러니까 에즈가 원어로 염소라는 뜻이고 아젤이라는 것은 내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를 내보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고유명사로 보면 돼요. 일단은요. 자, 그래서 이 순염소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성막을 다 정결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사셀을 위한 이 순염소를 어떻게 하는지 16장 21절 얘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완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지니. 자, 보세요. 지금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그 제비보드 뽑은 순염소를 머리 위에다 안수를 해요. 누가 안수합니까? 대제사장이. 뭐를 안수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그 다음에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해결하지 못한 모든 죄를 지금 아사셀을 위하여 뽑은 그 순염소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이는 게 아니라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 미리 정한 사람에게 광야로 끌고 멀리 광야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광야로 보내는 게 동쪽으로 보냅니다. 동쪽으로 멀리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내지게 돼요. 왜 동쪽으로 보내지게 되냐면, 먼저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통해서 성막이 거룩해졌어요. 그죠? 처음에 염소의 피로 통해서 성막을 다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그 아사셀의 염소를 성막으로 데려와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는 거잖아요. 동쪽 광야로 보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서 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이 염소를 동쪽 광야로 보내는 거죠. 왜?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사진을 보면 아까 처음에 봤던 사진인데 아까 회막문이 아까 그 10m 앞에 세마포로 둘러진 앞에 오른쪽이 그 회막문이에요. 거기가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문이 나져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 지성소가 서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보내야 돼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보내야 되죠? 동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동쪽으로.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문은 저 문 하나예요. 그러면 동쪽 문에서 멀리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동쪽으로 멀리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자, 근데 그러면 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아, 이 아사셀의 염소에게 대제사장 아론이 우리의 이스라엘 모든 죄, 그 범한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 전가받은 염소를 동쪽에 있는 광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되면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멀리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죄가 멀리 옮겨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잖아요. 예전은 태웠단 말이에요. 근데 대속죄일은 그 죄,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아세살을 위한 그 염소에게 전가되고 그게 광야로 벌어지는데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도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 죄를 전가받은 아사셀의 염소는요, 광야로 나가서 완전히 사라져요.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물론 죽었겠죠. 고통을 받으면서 죽었겠죠. 그러면서 죄도 사라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요,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네. 그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옮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사셀의 염소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영어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음 용서하세요. 제 발음이 원래 코리안 발음이니까. 스케이프 고트라고 되어 있어요. 고트가 염소거든요. 에스케이프라는 단어와 고트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케이프는 탈출하다,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영어 해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히 고트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은 희생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 글에는 희생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서도요, 희생제물을 바쳤던 숫송아지, 순양, 그 다음에 순염소 등을 총칭해서 그냥 어린 양으로 불렀어요. 일반적인 명사로 어린 양을 불렀어요. 꼭 어린 양만이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다 그냥 어린 양이라고 부른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대속죄의 마지막은요,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세마포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몸을 다시 정결하게 씻고 에봇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그 광야로 양을 끌고 갔던 그 자는요, 그 자도 옷을 다 벗어버리고 몸을 씻은 다음에 자기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네요. 영원히. 자, 우리 29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니이든지 너희 중에 거름하는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지금 대속죄일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그날은요, 백성들이. 그 뭐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건 뭐예요? 금식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모든 죄를 속죄받은 그 날에 우리가 집에서 막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해결할 수 없는 죄를요, 누가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그 모든 절제를 통해서, 육체의 절제를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라는 거죠. 그 대속죄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만 이 대속죄일의 은혜를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토이든지, 본토는 그 각각의
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방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같이 함께 거류하는 자들 누가 있습니까? 고아,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도 있어요. 나그네도 있어요. 이들에게도 그리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대속죄의 일은요,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허락됐어요. 이미. 그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이방인을 비롯한 나그네, 고아, 그 다음에 과부까지도 이 대속죄의 일의 은혜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열어놓으신 거죠. 자, 우리 30절입니다. 30절 시작. 이날에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너희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대속죄일은요, 백성 누구라도 그 성막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이 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요, 또 그냥 가만히 아무 일만 하고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자기의 장막 안에서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은요, 대제사장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네. 다른 곳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물론 서로가 싸워서 아니면 서로가 실수해서 죄를 졌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완전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그 뽑은 순염소와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뽑은 그 순염소, 그 두 염소는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가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잖아요. 이게 성전에 부어지는 거라고요. 그 성전을 다 정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뭘 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가 담당하게 되잖아요. 그 아사셀 염소가 죄를 다 지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가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우리의 죄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신 거예요? 네. 광야로 떠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광야로 나가게 되면요, 어떤 고난을 받을지 몰라요.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은 죄와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사셀의 염소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그 수장절,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에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지은 죄가 있다면, 아니면 내가 어떤 불편함이 있다면 그 친구와 뭐 생일 파티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네. 대속죄를 통해서요, 해결하지 못한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한 후에야 이 수장절, 장막절에 누리는 기쁨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이 없이는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이 대속죄일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그 휘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찢기심을 통해서 그 휘장이 찢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약속한 게 아니라 그런 구약의 그런 율법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다 하나씩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이것이 이 율법을 완성을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심령에 오늘도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멀어지고 자유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속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그 순양과 아사셀을 위한 그 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 대제사장이 그 모든 속죄의 일을 감당하셨듯이 예수님의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혼자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을 또 보이고 또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대속죄의 은혜가 성전이 되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위해서 더욱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수장절의 그 기쁨을 이제 주님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모든 절기의 의미를 그 우리의 예배와 우리 일상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